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했다는 말은 치료됐다, 고침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글입니다만 성악가 존 선덜랜드라고 하는 유명한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중 제45곡 내주는 살아계시고를 런던 심포니와 함께 부르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소프라노답게 그 리허설을 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발성과 그리고 테크닉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때 지휘자였던 클린 데이비스는 다시 한번 연습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선덜랜드는 기꺼이 다시 노래를 불렀고 단원들은 또다시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스는 또다시 다시 한 번만 연습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선덜랜드 이 가수는, 이 성악가 가수는 약간 불편함은 있었습니다만 좀 불쾌하기도 하고 약간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발음도 테크닉도 모든 면에 완벽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휘자는 최고의 연주였다,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다시 한 번만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약간 화가 난 이 선덜랜드의 성악 가수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면서 항의를 지휘자에게 했습니다. 그때 이 데이비스가 이 선덜랜드 성악 가수에게 이렇게 조용하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내 주는 살아계시고 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당신의 노래 속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하는데 이 선덜랜드는 이 대화 이후에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노래를 끝까지 다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단원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리허설을 했지만 이렇게 감동적인 리허설은 처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주님은 나의 구원자인가?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제 딸이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시고 그러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만약에 마태복음에 이 회당장,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회당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이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마태복음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내 딸이 지금 당장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 주시면 나을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딸이 죽어서 주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 부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틀리나? 사실은 이 기록하는 저자에 따라서 다른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이 저자 마태는 예수님은 왕이신 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거리는 조금 축소하고 건너뛰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없는 구절이 하나 있는 게, 여러분 26절 한 절을 보면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히려 이 이야기를 뭐라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표현돼요. 그럼 마태복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저는 마가복음 내용이 가장 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세 군데를 같이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이 회당장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도중에 12년 동안의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은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침받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과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그 도중에 회당장의 딸이 죽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에 빠진 이 회당장은 어찌할 줄 모를 때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헌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 사람들이 울고 그 딸이 죽은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 주님이 들어가셔서 울지 말라.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곱 그리고 그의 부모 둘을 데리고 죽어있는 그 딸의 집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녀야 일어나 달리다고 하매 그 딸이 영원히 돌아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집니다. 아멘. 네.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가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무릎을 꿇으며 절하고 간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다 죽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의 딸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를 살릴 요량으로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마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20년 전인가요? 과거에 제 딸, 큰딸이죠. 우리 주은이가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었는데 그 딸이 저녁에 고열이 나기 시작해요. 보육원 갔다가 왔는데 고열이 났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고 41도가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뭐냐, 그때 막 들었던 설교 중에 어느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인데 어떤 집에 그 딸이
감기에 걸렸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 열이 40도 이상 넘어가면서 코마 상태로 갔다는 거예요. 코마 상태는 그 의식이 잃어버렸다는 상태예요. 그 의식이 잃어버렸다가 결국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을 내가 맞았기 때문에 우리 딸이 큰 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저에게 확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들쳐업고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택시를 타고 저기 기시조에 있는 복구병원에 갔어요. 가서 아이가 지금 열이 이렇게 나고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좀 조치를 좀 취해달라. 큐티차를 타고 간 게 아니라 택시를 타고 가니까 이게 이제 빨리 우케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기다리는데 애는 막 신음을 하고 머리 땀을 흘리고 그 열을 막 오르고 그러는데 이야기를 해도 기다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고 한 30분도 더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안 오면 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고 간호 지나가는 간호를 불러갖고 얘가 지금 열이 이렇게 나고 설명을 했는데 알았다고 기다리라고. 거의 한 40분 기다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가더니 열이 난다고 해열제 하나 딱 주고 끝내는 거예요. 열다구가 확 나면서 아니 해열제 줄 것 같으면 내가 여기 뭐라고 오냐. 약국에서 해열제 받아갖고 먹지. 응?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해열제 줄 것 같으면 빨리 그냥 해열제 하나 주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나 하면서 막 화가 막 나기도 하고 막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랬어요. 정말 간호원이나 의사는 그냥 너무나도 태어난 거예요. 근데 부모 마음만 애가 탄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났어요. 아마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꼭 이랬을 것입니다.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회당장의 딸은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생명을 앞다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답답한 일이 생기거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당신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사인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귀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이로 회당장이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돌발 사고가 생긴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는 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12년 동안의 혈루증 여인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게 뭐가 큰 문제냐?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회당장 야이로에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너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 야이로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놈의 옷자락을 만진 게 뭐가 대수로운 일이라고. 그놈의 옷자락 하나 잡은 것 같고 예수님 저렇게 호들갑을 떠시냐. 그냥 지나가도 되는 일인데 빨리 지금 가서 내 딸을 고쳐야 되는데 아니 그놈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그 예수님,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회당장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자기의 딸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재수가 없으면 어쩌면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지금 이 야이로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댄 자를 기어코 찾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촉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엎친 데 겹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속담에 산 넘으니까 또 산이 있더라고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위에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집안에 여러분 가정에 물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자녀가 속을 수 있고 신랑이 속을 수 있고 남편이 속을 수 있고 아내가 속을 수 있고 사업이 잘 안 돼. 게다가 직장 다니는데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어. 이게 막 복합적으로 생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그냥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 버렸으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질병의 문제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도 원치 않고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주님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한술 더 떠서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이 인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밀고 땡기고 예수님 소리 좀 더 들어보려고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오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수도 있고 몸에 손을 댈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그거 갖고 그렇게 까탈스럽게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과 여인과 대화하는 도중에 그의 집에서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절망을 거쳤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저녁에 이제 올라갔는데 와이프가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무슨 유튜브를 보냐 그랬더니 미국 아이인데 그 미국 아이가 이렇게 뭡니까 노래를 참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인데 5살짜리 아이인데 얼굴도 인형같이 예쁜데 5살짜리 아이가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오페라식으로 말했잖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피아노를 치고 아버지는 기타를 치면서 그 아이가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같이 아빠가 노래를 불러주는 그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감정을 완전 다 그 자기 몸에 집어넣어갖고 어떨 때는 인상을 써가면서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만약에 그 아버지 5살 된 그 딸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인생을 다 포기하고 싶어. 그렇게 예쁜 딸. 12년 동안의 혈루증 여인과 공교롭게도 이 야이로의 딸도 12살입니다. 12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절망할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오늘 이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절망에 빠진 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아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하시는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딸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야이로의 생각에는 그 아이가 죽었다는데요. 그래도 괜찮나? 그 죽은 딸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 아이의 영혼이 지금 떠났거든요.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살아납니다. 고침받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답답해하고 두려워해서 어찌할 줄 몰라하는 그런 때는 언제입니까?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욥기 3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의 자녀가 10명이나 되는데 그 욥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욥은 늘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어디 갔다 오면 그들이 혹시라도 잘못하는 일은 없을까?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런데 그의 가정에 이제 파티하러 갔는데 가정에 바람이 불면서 바람이 불어갖고 그 말 그대로 얘기하면 이 뭐죠? 그 기둥이 쳐갖고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죽었어. 완전히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죽었어. 이제 그것도 못하게 이 욥에게 하인들이 찾아와서 그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 그 와중에 또한 하인이 와서 하는 말, 주인이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 양들을 그냥 뺏어갑니다. 나만 살아서 지금 당신한테 오고.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런 와중에 또 대화하고 있는 도중에 또 하인이 쫓아와요. 3번씩이나 쫓아와요. 산 넘어 산, 엎친 데 겹친 데 그런 어려움이 왔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욥이 하는 말. 욥기 3장 25, 26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한 마음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쩌면 욥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 가정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가정의 내력이죠. 가계의 내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도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언젠가는 그와 같은 질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의사가 그런 얘기예요. 사람에게는 DNA가 있는데 그 DNA로 인하여서 그 질병에 걸릴 확률은 사실은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딱 5%.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같은 질병을 그렇게 걸리느냐 했더니 그런 DNA를 갖고 있는 그 부모들이 음식을 그렇게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생활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런 DNA 때문이 아니라 식생활의 문제 때문에 부모님이 그런 음식을 먹고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우리 또 그 음식을 좋아하고 또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 때가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그런 질병에 걸릴 거야 라고 하는 불안함, 두려움이 있지 않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커졌는데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요새에는요, 아이들을 그냥 밖에 내보내기가 어려울 만큼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험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도 그 사업에 또 다른 위기가 오면 어떡해?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그와 같은 두려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문제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 질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두려워해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염려합니다. 그건 불신앙의 소지. 오늘 본문에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수 있는데, 오늘 혈루증 여인은 우리가 뭘 통해 배울 수 있느냐? 그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쫓아다니고 또 자칭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며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병을 낳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은 더더욱 흔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했어요. 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먹을 것을 구하는 이들과 차원이 달랐어요. 기적을 쫓아다니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그 신앙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살아날 수 있다고,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 혈루증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었을 때에 의사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병은 더욱 더 중해집니다. 더 악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사들로부터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의사는 돈은 받고 엉뚱한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돈은 많이 받으면서 처방을 잘못 내려준 거야. 그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고 재산은 다 탕진하고 결국은 몸은 더 악해졌다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는 주님의 일을 얻다는 것이죠. 마치 주님이 그 길을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해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은 나을 것이라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옷자락을 잡는 실행에 옮기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 여인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그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즉시 구원을 받고, 다른 성경은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믿음 여러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능력이 나타날까? 예수님의 몸에서 언제 능력이 나타날까? 앞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감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갈 때는 언제 나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경험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언제 능력이 나갔을까? 성경에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댄
이 여인에게 능력이 나갔습니다. 아멘.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손을 댄 믿음으로 손을 댄 이 여인에게 능력이 나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적을 가지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엔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을 보시고 그냥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간 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반드시 칭찬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갖고 목적을 가지고 손을 댄 자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시고 자신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을 굳이 찾은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첫째는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함과 동시에 그 사람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신앙의 롤 모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칭찬했습니다. 수러버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칭찬했어요. 오늘 본문 12년 동안의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여인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이 여인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한없이 말씀이시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이거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사이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제가 지금 방송에서 들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고 야, 설교 진짜 더럽게 못한다, 그렇게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목사님들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주 야, 어쩜 이렇게 말씀들을 다 잘 전할까. 이게 여러분 유튜브를 들어가서는 누구든지 볼 수가 있고, 기독교 방송도 그냥 얼마나 많은데 CBS, TBS, 뭔 방송국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홍수같이 쏟아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비웃는 자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여러분 그냥 나는 예수님 믿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있던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어떻게 하냐? 인간적으로 대처하느냐? 믿음으로 말씀을 끝까지 지켜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따라다니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갔더니 그가 죽은 것을 봤거든요, 눈으로. 자신이 직접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밖에. 비웃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죽은 방에 들어가는 것을 제안을 했어요. 누굴? 베드로, 요한, 야곱, 그 다음에 그의 부모. 왜 이는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하나,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안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면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옛날 성경에는 영광을 보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웃는 자 아니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허락해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고 실질적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을 인정할 때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옆 사람이 뭐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을 했다 그러고 병을 고침받았다 그러고 방언을 하고 은사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경험되지 않으면 그건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경험을 해요. 내가 만나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실제적 신앙이라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특권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은 그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를. 믿으니 너를 구원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병들을, 우리의 연약한 몸을 주님이 치유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주님이 손을 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의 문제도 주님이 손을 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앞길도 주님이 손을 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칭찬 듣는 복된 저희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문제 위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산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나에게는 희망도 소망도 어떤 기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도 내가 경영하는 기업, 하나님의 교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조용하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시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주시옵소서. 오래전부터 나는 내 안에 깊은 절망, 나에게 나는 희망, 어떤 기대, 내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문제는 나를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절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앞으로도 이 문제 집중적으로 깊이 빠져가는 나의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고 그분의 몸에 손만 대기만 하고 주님 앞에 무릎만 꿇기만 하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 도우시고 축복하소서. 내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될 수 없어.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주님께서 만복으로 갚아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함을 올리시는 11조 감사 성경 장학금 주 떠나버리 주 이름으로 저희의 몸으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 정도로 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